여기 신임 총무님부터 수락 인사와 더불어 결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구한 마음부터 먼저 들고요. 최선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 올해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든 시국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어려운 때에 갈 길과 할 일을 찾아가야 할 듯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것이 이 직분 같은데 우리 강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게 또 하시고 또 부채도 다 청산하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살림살이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살림하고 우리 헌화협회가 앞으로 정말 좀 활기를 필 수 있도록 제 있는 힘껏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원회기 4년 동안 김재호 합사님을 중심으로 또 협력하고 연합하고 또 팀이 되어서 큰 일들을 많이 이루신 우리 신장호 총무님, 강경수 재무님 이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신장호 총무님부터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눈 오는데 잘 주무셨습니까? 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재무를 3년 하고 총무를 4년 해서 참 원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교회와 협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총무를 또 훌륭한 총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 문호보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 새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이 협회가 이분들의 봉사로 더 크게 성장 발전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역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협회가 주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어지고 또 모든 일들이 이 질서에 따라서 잘 진행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무거운 짐 벗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김치원 목사님 협회에 있으면서 사물을 볼 때 바르게 보고 공정하게 보는 그런 모든 아주 좋은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직무를 잘 수행하시리라 믿고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해서 또 일선을 또 돕는 부족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가일 전 협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신임 총무 재무
또 그동안 수고하신 총무재무 네 분을 위해서 또 호남 앞에 그 전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드려 주시겠습니다. 김가일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24회 총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던 주의 사랑하는 종들 축복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회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폐를 위하여 헌신 봉사했던 우리 신장호 총무님과 강영수 재무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도 더 주님을 위해 크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새로이 무거운 짐을 맡은 우리 문호범 목사님과 김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함으로 전에 없던 부흥이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회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그 우리 사진 기자들을 위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분이 앞으로 오시죠. 이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자, 우리는 또 의회를 진행해야겠죠? 네, 우리 박회장 총무보고가 끝나고 이 시간은 재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재무가 뽑혔지만 이제 보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보고, 청지기 신탁, 감사까지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지난 총회의 재무로 부름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겨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 동안 헌업농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3회기를 시작하면서 혼합회 성격센터 증축으로 인한 차입금과 개발 부담금으로 인하여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24회 총회를 맞이하여 우리 총회 대표자님들 앞에서 한 해기 동안에 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종전염병과 세월호 침몰과 같은 많은 국가적인 재난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시고 충실한 11조를 드려주신 혼합농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 채용을 위하여 목회자 양성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신 평신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담당하시는 각 교회의 재정 담당자들과 재정을 지도 감독하시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회기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재무의 지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합회장님, 총무님, 부장님들, 행정위원님, 연합회 임부장님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목회자 양성헌금에 참여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과 합회 안진희 재무과장, 정은정 계장 그리고 여러 직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3회기 재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금 현황입니다. 회기별 11금 현황입니다. 표 1-1을 확인하시면 21회기 총 164억 2,800만원, 22회기 120억 원, 23회기 25억 1,000만원입니다. 23회기가 많은 것은 회기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11금 현황 표 1-2를 보시면 2015년 11월 교회 11금 성장률은 전년도 11월 말 대비 1.6% 성장한 7,578만 9,61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총 11금 성장률은 2011년부터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고 2015년도 12월 말 11금 성장률은 전년도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반가로 3번입니다. 지역별 11금 현황입니다. 표 1-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11년부터 14년까지 지역별 11금 연평균 성장률은 전북지역 6.93%, 광주지역 1.17%, 전남지역 0.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전북지역은 평년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주지역은 13년과 14년에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며 전남지역은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1.39% 성장, 2015년도 11월 현재는 전북 지역 외에 광주 4.43, 전남 10.43%의 성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로 4번입니다. 목회자 1인당 11금 실적과 평균 출석생 1인당 11금 실적입니다. 목회자 1인당 11금 실적은 2014년 12월 말 6,212만 5,123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출석생 1인당 11금 실적은 2014년 12월 말 114만 1,436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 1-4와 1-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11금 현황입니다. 기관 11금은 매년 미미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는 SDA 외국어 학원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9% 감소했으며 15년도에는 12월 말에는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 1-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현황입니다. 헌금 현황입니다. 각종 헌금 현황 표 2-1을 보시면 대총회 지회, 연합회, 합회 각종 헌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2013년 12월 말에는 1.14%, 14년 12월 말 8.75%, 2015년 11월
마이너스 18.39% 성장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도 세임 헌금을 차감하고 12월분 수입을 감안할 때 전년도와 비슷하리라 예상됩니다. 57쪽의 제3번 재정 현황입니다. 자산 현황입니다. 지난 회기 대비 금번 회기 자산 성장률은 40.71%로 529만 956만 4,558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과거년도에 취득하였던 자산 계정에 미등재된 광주 남구 주월동 371-38번지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등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채 현황입니다. 지난 회기 대비 금번 회기 부채 성장률은 마이너스 22.73%입니다. 그래서 16억 9,380만 4,38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화폐 선교센터 증축을 위해 지혜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6억 8천만 원을 상환했고 건물임대보증금이 10억 9천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퇴직 충당 때문이며 퇴직 충당금이 8억 4,954만 1,802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본 상황입니다. 11금 자본은 지난 회기 대비 138.90%, 비시빌금 자금은 2.43%, 목적 자금은 마이너스 18.43%, 재산 자본은 50.47% 성장하여 총 자본은 125.65% 성장했습니다. 수입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표 4를 보시면 연도별 수입, 운영 수입 성장률은 2011년 14.18%, 2012년 4.97, 2013년 마이너스 4.65, 2014년 91.41%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도에 큰 증가폭을 나타낸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난 연도에 미증대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금번 회계는 지난 회계와 달리 11금 자금이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2012년부터 연합회 11금 허급액이 지난 연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비가 2011년 선교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차용한 36억 8천만 원의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연합회 11금 허급액이 하였으며 건물 임대보증금이 2011년도 말에 비하여 10억 9천만 원도 증가했기 때문에 특히 2015년도에 비실금 수입이 증대한 것은 대충회로부터 나주 새벽예술교회 건축자금으로 2억 원을 보조받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는 전년도의 기타 수입과 보조금 수입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 현황입니다. 표 5 연도별 운영지출 현황을 보시면 2011년 7.01%, 2012년 11.30%, 2013년 마이너스 10.50%, 2014년 6.71%, 2015년 마이너스 10.65%로 2012년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전년도에 적립자금 지출에서 빛고울교회 건축자금 7억 5,800만 원을 정리했기 때문이며 2014년도에 비실금 자금 지출이 증가한 것은 호남선교 100주년 기념관 및 성종교회 건축보조금으로 3억 8,055만 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새벽예술교회 건축자금으로 2억 원주 6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장성 충성교회 건축지원금으로 1억 원을 모한읍교회 건축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표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교회 건축 및 리모델링 수리 보조입니다. 표 6번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로 리모델링 수리 보조 현황인 것입니다. 7입니다. 순실금 대비 운영 지출 현황입니다. 표 7-1에 나타난 순실금 대비 연도별 운영 손익은 2011년 마이너스 3억 4,686만 8,148원이고 2012년 마이너스 5,385만 6,137원, 2013년도에는
마이너스 1억 7,320만 1,944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2억 937만 4,075원이고 2015년도 11월 말 마이너스 4억 8,799만 7,761원으로 매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 헌화화폐 11금 수입만으로는 재정 운영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표 7-2에서 같이 순 11금 대비 연도별 임금별 비율도 2011년에서 90.92%, 12년에는 87%, 13년에는 88%, 14년에는 89%, 15년에는 95%로 순 11금 대비 임금비 비율이 약 90%를 상회하고 있어 헌화화폐는 11금 수입으로는 임금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화화폐가 어려운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연화폐가 11금 허급액으로 약 15억 원 정도를 보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허급액도 2015년부터는 하향 조정되어 앞으로 더욱 재정 긴축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23회기 동안의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에 근거하여 재정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을 최대한 긴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연합회 허급액이 없이 화폐의 노력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느끼며 교회와 화폐, 연합회가 함께 연구하며 노력하여 성장하기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재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건비가 90%를 상회하는 조건에서도 일선 교회에서는 여전히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순 11금 대비 인건비 비율로 목회자 채용을 제한하는 단기적, 단순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하며 현재보다 11금이 15% 정도 성장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담임 목사들은 온전한 11조 드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장기적으로는 계약직 목회자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와 복지법인의 전입금은 연합회 차원에서 해결되고 연구되기를 또 제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고된 내용 중에 있지만 한국연합회는 11금 재분배 비율을 조정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 재무보고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제청하십니까? 예, 재무보고를 동의하고 제청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임순섭 장로님. 네, 방송계 임순섭 장로입니다. 여러 가지 그 재무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헌화화폐 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연합회의 전 회기에 계셨던 분들과 또 재무이셨던 이신현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저는 연합회 행정위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대차 대조표 상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번 총회 때는 이 총회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려주셔서 전에 이것을 좀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회의에 와서 이 자료를 받는 것보다는 전에 저희들이 공부하고 와서 좀 효과적인 질문과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 재무보고를 너무 상세하게 자세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읽은 거로 인해서 거의 이해가 될 수 있었고요. 제가 연합회 기관총회 갔을 때보다 훨씬 재무보고를 잘 상세히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61페이지 대차대조보상의 고정자산 토지 건물에 대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에 주월동 땅이 고정자산 토지로 계산이 되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2013년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을 1년 뒤에 했는지, 저는 이것을 뭐 문체가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월동 현재 핏공원교회 구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것에 대한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가 다시 이게 좀 이루어지고 해서 대차수사판에다 올렸는 건지 이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든 나중에 하든 뭐 상관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재산이 서구의 선교센터 부지로 했던 서구교회가 쓰고 있던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이 대차 대적도 상에는 얼마로 계산이 되어 있고 혹시 지금에 와서 현금화 한다면 그걸 이렇겠지만은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혹시 그 땅에 대해서 어떠한 화폐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지를 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토지 건물 2013년도에 감사에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이것을 거친 것은 이제 재무제표상의 어떤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임장모님 생각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여기 시작하면서 구 건물은 멸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멸실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화폐의 필요와 그 다음에 그것을 멸실하면 그것에 또 다른 어떤 건축행위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또 다른 건축행위를 하기는 화폐 지금 재정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역량이 주어진 다음에 그 행위를 같이 멸실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동 땅에 있는 그 가치는 뭐 여기서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팔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세히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재산 가치는 우리가 산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 샀던 금액의 재산 가치로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비용도 거기다가 토지에다가 비용을 들이면은 그 토지가 비용 가치가 재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그것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서 상당히 우리 재무제표상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매월동 그 부지 문제는 그 주변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한국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수방지역에서 이 상무까지 도로가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 저기 김범철 전 안녕하십니까. 정말 좋은 보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면 교회의 그런 실효금과 순실효금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부양료는 또 어디서 지급하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그 실효금이 좀 부족하다 해서 계약직을 이렇게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명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자급 사역자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임시로 자급 사역자를 이렇게 하시고 또 신학대학도 졸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을 20년 동안 이렇게 체험도 하지 않고 가만뒀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신학과를 나가지고 또 대학지로 임시로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료라도 앞으로 이렇게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정말로 목회자 그 월급이 좀 못한다는데 얼마나 이렇게 못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그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우리 청신도가 좀 당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순 11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합회 11금을 보내듯이 합회도 연합회다가 11금을 보냅니다. 그런 11금들을 보내고 뺀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순 11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료는 2013년까지 목회자들에게 대해서는 목회자 15년이 넘으면 그런 분들에게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부양료를 주도록 은퇴 후에 부양료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14년도 채용 목회자부터는 부양료 제도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재무님이 제한사항으로 한 계약직 목회자 개념은 파트타임입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정식 계속 상시 근무가 아니고 주말만 근무하는 겁니다. 주중엔 자기 생활을 종사하고. 그래서 미국은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목회자를 평가하는 그 절대적인 지표가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11조가 감소하면 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준이 있겠죠. 얼마 정도 이상 감소가 되고 교세가 하락세로 가면 그 목회자를 정직에서 계약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뀐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이런 그 계약직 제도로 도입하면 좋겠다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조명 목사님에 관한 것은 이제 우리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한도 지났고 그 이제 연령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아무리 그 길어도 이제는 은퇴할 기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오봉리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마이크 좀 오른쪽 마이크.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그동안의 재무보고를 잘 해주셔서 회계가 시작될 때에 매우 염려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부채를 다 청산했다고 하는 보고를 주신 재무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훈화합회의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나온 것은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연합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연합회 행정위원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그 지회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훈화합회는 만성적으로 동종환합회나 서종환합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해왔던 합회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적인 그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훈화합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준비해 놓은 그런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재정 또한 몹시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런 재정 상황은 나라의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로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역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합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호남화폐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재무보고와 함께 연합회에 제언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제 2016년도부터는 그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는 은퇴는 했지만 심히 걱정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누구는 가난해도 누구들끼리만 살아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금도 잘 도와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 수도권에 해당되는 그런 화폐를 최대한도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가지고 우리 앞에는 기관들도 없습니다. 기관들도 없고 왜냐하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다 이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사업은 경제 논리로만 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 연합회 임원들과 행정위원들도 다 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심히 염려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저희들은 떠나갔지만 후배들이 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염려가 되어가지고 지금 총회니까 재무보고를 통해서 연합회에 제언한 그 같은 내용들을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머리를 깊이 숙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충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행인 것은요, 지난 회기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호남화폐 행정위원들이 연합회에 가서 정말 연합회 좌중을 휘잡을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행정위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짱짱한 분들이 우리 연합회 행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같이 행정위원 한 번 했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이분들 이제 우리 연합회장님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연합회 행정위원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호남화폐 연합회장님, 임순섭, 정현택, 심성수, 박달금, 박정택 이런 분들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이재율 참 감사합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재무 보고를 받는 걸 결의하기 전에 우리 재무님 좀 앉으십시오. 우리 대총회 감사이신 우리 박동규 감사님께서 우리 혼합회 재정 상태가 적정한지 감사 보고를 받고 우리가 재무 보고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호남화폐 24회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총회 감사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규 감사입니다. 먼저 호남화폐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총회 감사부는 2011 회계년도, 2012 회계년도, 2013, 2014 회계년도에 호남화폐의 재무 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및
요약된 중요한 회계 규정과 기타 주석 내용들을 감사하였습니다. 총회 보고서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보고서 내용대로 호남화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 2011 회계년도부터 2014 회계년도의 감사 의견은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과소 설정 및 2013 회계년도에 과거년도 자산 계정에 미등재된 광주시 남구 주골동 371-38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 비용 처리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정 의견을 내었습니다. 참고로 한정 의견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으로 호남화폐의 경우는 후자의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 과거에는 호남화폐를 포함한 5개 화폐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은 자산으로 잡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충해서 저희 교회가 채택한 회계 규정은 화폐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들은 다 자산으로 등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산을 공시지가로 과거년도에 취득된 가격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공시지가로 저희가 해서 77억 정도를 저희가 자산으로 등재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따라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호남 화폐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안문단에서 언급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제7당시 예수제일교회에 채택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고드리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 보고와 함께 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발언이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그 감사 보고하고 재무 보고하고 같이 아울러 처리하겠습니다. 감사님 감사합니다. 광주 삼육초등학교 임기택입니다. 재무님께서 발표하시는 가운데 2014년도부터는 목회자의 부여양료가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잠깐 좀 스치는 가운데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진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 호남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로 이 목회자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들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이 길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물론 이 화폐나 또 이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그 결단까지 내렸겠나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있을 때에 거기서 양육받게 되고 또 부흥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 앞길이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 우리 대답하십시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또 목회자를 염려하는 그런 도구의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양료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져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부양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도 연장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은행 이자도 아울러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 이 부양료가
더 타고 싶어도 어서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것에 대한 예측을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연장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 끝에서 2014년 채용자에서부터는 이제 부양료가 아닌 다른 제도로 대체해서 가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우려는 재정이 어려운 혼합 앞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연금 제도가 아닌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2014년 채용료부터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 다른 모습으로는 이제 그것이 또 적용됩니다. 다른 형태로. 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우리 재정상에 뭐 지적사항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감사 보고와 함께 재무 보고를 받기로 가하신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구하신 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임원들과 부장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 연합회 관련 부장님들의 임원들이 나와서 뭐 의례적입니다만은 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합회장 보고에 연합회장님을 한번 지사하고 다 안 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각 합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뭐 이제 제가 우리 총무와 재무 두 분과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저라도 이제 아직까지는 의장석에 앉아 있으니까 치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총무 신장호 목사님은 아주 명총무이셨습니다. 예, 정말 이 총무는 회의나 사무를 관장한 그 주무 임원인데요. 우리 신 목사님은 아주 순발력 있게 합회 현안이나 사무를 가장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임원회, 소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를 해서 어떤 업무가 이렇게 모두가 실리지 않고 항상 현안이 있으면 무슨 문제든지 이렇게 소통, 그냥 빨리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아주 탁월한 재능으로 우리 합회 지난 한 회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훌륭한 총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의 그 부분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 강경수 목사님은 우리 그 수많은 부채와 또 건실한 재정 운영에 아주 또 탁월한 그의 그 재능과 또 그다음에 덕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합회 일선에 보조할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감소되고 엄청 힘든 재정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심을 안 잃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좋은 덕성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일어서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훌륭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12시까지는 해외 예배와 또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각부보와 기관보가 그냥 분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겹치는 부분은 그냥 서면으로 대신하겠죠. 교육부, 그 다음에 청지기부, 또 우리 재무님이 했던 보건공사부 이런 건 화도장부에서 상당한 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교육부는 나중에 학교장 기관 보고에서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청지기부, 그 다음 구호부는 서면으로 받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제청? 예. 이런 서면으로 받는 제가 언급한 임원들이 하는 그 세 부분 다음에 진행하다가 또 다른 부서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 이 세 부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 없으면 서면으로 받기로 과하시면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간을 제한하면서 우리 선교부, 우리 권재현 목사님 장례해 주십니까? 권재현 목사님. 네. 네. 한 5분씩 좀 하십시오. 5분씩. 우리 권재현 목사님이 부부장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늦게 오셨지만 이분은 정말로 특출한 재능이 계시고 순발력이 빨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엑기스만 좀 보고 계시고. 이정원 목사님 그 다음에 대기해 주시고요. 이정원 목사님. 네. 그 다음에 어린이부, 그 다음에 여성부까지 짧게 아주 핵심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66쪽을 먼저 좀 보시십시오. 네, 짧게 보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교부 지난 2년 동안 선교부에서 우리 신장호 목사님, 선교부장 총장님 모시고 두 임원과 함께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66쪽부터 진행되는데요. 제가 서론만 읽고 나머지는 PPT로 간단히 보고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호남 앞에 안교 선교 사업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남의 선교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각 교회 지도자들, 목회 동역자 및 김재호 회장님, 선교부장으로 지도해 주신 신장호 총무님, 강경수 재무님 그리고 연합회 전임 선교부장 강승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교부의 모든 일에 수고한 김용래 주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난 회기에 안교 선교부 주요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화면을 간단하게 제가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것은 호남 앞에 전북, 전남, 광주의 인구 재림교인 안교생수 대비입니다. 안실학 교수입니다.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적교인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장년 평균 출석 상수입니다.
감소가 되었다가 2015년 또 증가하기 시작했죠. 다시 중고생 평출수입니다. 어린이 평출수입니다. 농명 교인수 대비 평균 출석 성수입니다. 그래프에는 대등하게 보이지만 저게 갭이 한 2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암교생과 이른양 회복수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그 교회 종합 기말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뽑아낸 것이 데이터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보내준 걸로 했습니다. 분석입니다. 2012년도에서 15년까지 암교생 수가 13,225명에서 12,173명으로 교인 수가 20344에서 20139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예측은 2번에 있고요. 3번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선교 이른양 발생 방지 그리고 이른양 회복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을 때에 평출과 암교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당연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른양 회복수입니다.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 사회적 현상과 기타 요인을 제외한 지역교회 중심의 교인 양육 과정이 필요했을 때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 이른 양을 방지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백슬라이드라고 하는 뒤로 물러간 사람들 다 데려올 수가 있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방법 그리고 선교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대등소이합니다. 새로운 원리가 있지 않죠. 사도행전 2장의 원리가 현대에 옷만 갈아입혀서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원론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회 그런 사역이 실제적으로 교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실화교 교과급 현황입니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2년부터 15년 3기까지 집회소, 교회, 기타 등등입니다. 선교 활동 부분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선교부가 했던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2년 동안에 교인 정착 회복률 향상 정책, 전교인 선교인 및 제자 훈련 활성화, 그리고 3040 네트워크 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인 정착 회복률 향상 정책은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전체 2012년부터 15년까지의 프로테지입니다. 잔존율이거든요, 현재요. 그리고 분석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선교부는 2014년 1기부터 지선협 선교 담당 목회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호남의 15개 교회를 2015년 1기에 선정한 후 가상교적 2014년입니다. 선정한 후 가상교적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전에 호남의 전체 농명책에 나와 있는 교적 대비 출석 교인 수가 23.3%입니다. 그런데 조사 후에는 15개 교회를 뽑아냈더니 57.9%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농명적 정리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른 양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른 양의 추적 조사가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체크할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어떤 A라는 B라는 교회,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갖다가 샘플로 이게 샘플링해서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에 실제 전체 잔존율과 실제 잔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앞으로 향후 무엇이 문제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이 퍼펙트하게 정확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 정착 및 향상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역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분석입니다. 잔존율은 평균 출생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침례 후에 양육 과정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약한데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이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면 침례자는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교인 수는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5번째입니다. 새신자 정착과 뒤로 물러간 교인 외부 백슬라이드를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지속적인 무엇을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합회 역할이 아니고 지역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과 평신도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전부 다 컬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맞는 어떤 선거 정책을 연구할 것인가가 우리가 공통적인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조금 더 교회가 잘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고